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또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는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땅의 것을 찾았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부상 숭배니라.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또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죽이고 벗어버리라. 뭘?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또한 다 벗어버리고, 다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질 때 우리가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막히게 되고 죄의 담이 쌓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곧 그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한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이제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죠.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골로새 3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 3장 11절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옷은 어떤 옷이냐? 긍휼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입으신 그 긍휼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 궁은 무슨 궁이냐? 자랑할 궁, 그 다음에 휼은 불쌍할 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시편 25편 6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쌍히 여겨 동정함. 사실 요즘 여러분 어떤 상대방을 동정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면요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또 인권은 요즘 상당히 정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동정을 베푸뇨. 왜 나를 불쌍해? 내가 그렇게 불쌍해? 내가 그렇게 참 그렇게 보여? 그러면서요 되려 막 달라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를 불쌍히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더 멀어지잖아요. 시대에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오늘 그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임하게 되고 또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경우들을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겨 동정함,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어떤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로는 라하임입니다. 라하임.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그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세 역시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뭐냐?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잖아요. 그죠?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역시 공률로 번역되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국률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괴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하신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이 국률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은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국률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지옥 갈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우리의 국률을 주님의 국률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국률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국률을 베풀며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국률을 베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철저히 내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냐고. 밥을 먹으러 가도요, 여러분, 네 거는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빵 한 번 사주면 내가 빵 한 번 사주면 저 사람이 빵 한 번 사고요. 이 사람이 빵 한 번 사주면 내가 빵 한 번 사고 그러면서 서로 내줬단 돈 있는 애들이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싹트여가고 여러분 그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빵도 사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짜 국리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지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이제 성경과 전혀 여러분 상반되는 지금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과 지금 주님의 가르침은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나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국리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뭡니까? 말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그 국률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가는 인간이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힘들고 어려워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요즘 형제간에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형제가 그랬을 때 다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또 망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피합니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요.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죠. 왜 그러냐? 부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나도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에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고 한순간에 나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형제도 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제 부모들까지도 버리잖아요. 지금 요양원이나 그런 것도 보면요. 여러분 물론 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거동을
그 불편하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요즘 보면은 거의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는 한 사람만 벌어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을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부인도 남편도 같이 맞벌이를 하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서 그 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돌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또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주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보면은 되려 더 이타적이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류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영시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번에 인도에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큰 불이 한번 났잖아요. 불이 나면서 이제 마을이 막 다 타고 그랬는데 배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막 쫓아다니면서 빨리 나오시라고 불났다고 빨리 나오시면서 그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됐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했냐 했더니 저분들이 다 내 부모가 돼서 그랬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영웅화되고 그것이 선행으로 왜 비춰지느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먼저 살라고 도망가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러면서 그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집을 막 삼켜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살리지 않냐고 그렇게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 정신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웅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세상에 이제 뭐가 없어요. 그런 선을 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드물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뚝뚝 뭉쳐서 이제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류를 베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되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더 피하는 거죠. 피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을 때는 형제들이 전화 걸고 그러지만요. 돈 없어봐야 그러면 전화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담 갈까? 부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할까?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국률이 사라지는 시대.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더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권에도 봐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잖아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국리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원에 우리가 방주에 타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국리를 베푸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열심히 국리를 베풀어서 그래서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주의 의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그렇죠, 자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다. 어디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그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비하면 어디에서 최고 많이 이 단어를 쓰죠? 불교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불교 쪽에서 많이 자비를 베푸소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비를 베푸면 주님이셔요. 주님의 그 자비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7절, 디도서 3장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수나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원수 어떻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저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또한 여러분, 풀지를 않아요. 왜 안 풀을까요? 왜 안 풀을까요? 마지막 때는 서로 그 원수를 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수나 이방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들을 도와주려는 긍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단 슬픔이나 부족을 위로하는 친절, 이웃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등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이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풍성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뭘 주면 째째하게 줍니다. 줄까 말까 그렇지. 근데 주님은 한 번에 주면 그냥 풍성하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풍성하시며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이. 여러분, 우리는 차별해서 많이 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주고, 더 좋은 걸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별로 안 좋은 걸 주고, 별로 조금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범주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는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자비에 기초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대상의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비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하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우리가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국률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 또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가난할수록 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칩니다. 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인데 있는데 하도 옛날에 못 먹으니까 얘들아 형제지간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랬어. 한 조각. 콩이 여러분 콩을 이렇게 쪼개면 두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조각은 오빠, 한 조각은 나,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형제를 가지라는 거야. 나눠 먹으라는 거야. 네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다라는 거죠. 욕심부려서 먹지 말고 항상 이웃을 그 형제를 생각하며 또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참 그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만일에 자식들이 그렇게 막 혼내기나 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냐? 콩 한 것도 나눠 먹어라. 그래서 만 나눠 먹으면 막 되게 혼났어요. 옛날에 보면.
참 그런 교육들이 지금도 중요한데 요즘 물론 뭐 사람들 그 아이들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맨날 아이들도 보면요, 아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보면요, 진짜 저게 사람인가? 저게 짐승인가? 야,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교육시켰지? 여러분 진짜 혀를 휘두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대려 부모님들이 자기의 심부름 거이고 부모님들이 자기의 종이야. 보면 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 막 욕하고요, 때리고 막 그러면서 쌍스러운 말까지 욕까지 하면서 하는데, 야,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 아이를 저렇게 놔뒀지? 여러분 그러면서 저 혀를 내두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국률을 알까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자비를 알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저 청년들은요, 부모님에게 돈을 놔준다고 어떻게 하죠? 자기 부모까지 죽이는 사람들이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죠?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화되고요.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모를 죽이는 요건이 된다는 거죠.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 지가 버려야 되는데 벌지를 않는 거야. 저번에 이혼의 숙련기간인가? 그거 하는데 세상에 그 아이는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자식을 자랑하는지, 세상에 36살인가 몇 살인데 근데 불구하고 막 아버지 아빠 몰래 새아빠들하고 보니까 새아빠인데 아버지 몰래 막 뭣도 사다 주고 막 뭣도 해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막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살 되고 여자친구가 있고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집에서 뭐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그러니까 이제 상담사가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지금 이 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분가를 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 분가를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가를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는데 분가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가 여기서 세 번째 보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래서 겸손해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할 겸에다가 겸손할 손입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외모를 보든지 그런 걸 보면서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그죠? 자,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릴 축복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뭡니까? 구원을 주님이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보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또한 시편 21편 26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배부르게 하신대요. 배부르게. 배고프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배부르게 주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들 돌보아 주신대요. 돌보아 주셔. 또한 이사야서 29장 19절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또 잠언서 29장 23절 보니까요. 영화롭게 된다. 영예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영예롭게 된다. 또한 잠언서 15장 33절 보니까 존귀하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잠언서 3장 3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4절 보니까요.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 겸손한 자가.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보니까 큰 자로 인정함을 받는다.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1절 30절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창세기 32장 10절 보니까 야곱이 또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41장 16절 보니까요. 누가 그러냐? 요셉이 또 겸손함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8절과 23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다윗이 겸손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열왕기하 22장 18절 19절 보니까요. 유다왕 요시아가 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7장 17절 18절 보니까 욥이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요. 또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사야서 38장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요. 또한 마태복음 3장 1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1절 13절 15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누구를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보냐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겸손이잖아요. 낮아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였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는 목부림을 쳐야 돼요. 또한 그 겸손한 옷을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겸손한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옷, 긍휼의 옷을, 자비의 옷을,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긍휼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연단과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맛이 들여서 그것을 만지도 말고 그 다음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맛보고 만지고 또 원하고 바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궁일의 옷을 입혀주세요. 자비의 옷을 입혀주세요. 겸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또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